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가슴 따뜻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밤늦게 가게 문을 연 어떤 여사장님이 근무하는 마트에 술 취한 어떤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주변에 이제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불이 켜진 카센터가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나오는데 마침 뒤쫓아오던 이 남성을 보고는 이 여주인을 보호하고 또 남자를 제압해서 경찰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다. CCTV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그것을 알리는, 그 미담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주인 한밤중에 혼자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흉기 들고 나타나 이렇게 행패를 부릴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망갈 때에 누군가가 와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줬을 때 정말 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 뭐냐면 바로 감사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 것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해준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는 호의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때로는 말로 표현될 때도 있고 무슨 선물로 표현될 때도 있고 이것처럼 이런 방송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찬양으로 표현되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보는 제3자들까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전해져 오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위인들도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어요. 키케로라는 분은 감사하는 마음은 최대의 미덕일 뿐 아니라 모든 미덕의 부모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제임 마리땡이라는 분은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이솝 우화로 잘 아는 이솝이라는 분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고귀하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더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아주 수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간 한 사람의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이름 그대로 한이 많은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을 낳는 건데 이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완화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이거는 수치 중에 수치예요. 우리 과거 조선시대에도 아기를 못 낳으면 이건 칠거지약 중에 하나다 해서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죄악으로 간주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에게는 남편이 그를 아무리 사랑하고 그를 좋은 말로 위로해줘도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한나에게는 분인나라를 라이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인나 라이벌은 아기도 쑥쑥 잘 나와. 그리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한나를 격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니까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얼굴이 아마 뻘겋게 보였던 것 같아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걸 본 엘리제 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고 엉뚱하게 책망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지요. 이처럼 한나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태문을 여셔서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 주셨죠. 우리는 보통 이제 한나를 생각할 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나, 이 부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나의 위대한 부분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도 그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보인 태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태도다는 거예요. 그녀는 먼저는 자기의 그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소원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이 젖을 뗄 때가 보통 한 3살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늦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한나는 그 아들을 계속 옆에 놓고 있고 싶었을 거예요. 더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젖을 땐 3살 정도 된 나이에 하나님께 그냥 뛰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는 게 이게 엄마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원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말 답답하고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온갖 서약도 하고 약속도 막 합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어주시면 그 다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서운한 거 까먹고 감사치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밤이 돼가지고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안에 떨던 야곱에게는 참 감사한 말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원을 해요. 만일 내가 평안히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의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란 땅에 갔을 때도 잘 지켜주셨고, 하란 땅에서 거부가 되게 만드시고, 또 많은 가족들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고, 또 에서로부터도 다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베델에서 했던 그 서원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급해가지고, 뭐 돈 버는데 급급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힘든 일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의 약속, 서원 이런 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이 야곱에게도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서원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성경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치 않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다 새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더 섭섭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바위에다 딱 새기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뭐 무슨 억울하다, 언제나 무슨 반드시 갚아줄 거다, 이런 식으로 다 가슴에 새겨요. 근데 자기가 받았던 은혜는 물에다 새겨가지고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이 자기가 억울한 거, 원망나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그래서 불평 불만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은혜를 배반하고 그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우리가 늘 마음속에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감사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지요.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병 고치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사람은 감사치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해 하셨어요. 너희가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섭섭한 말씀, 또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는 이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는 일이 흔히 발생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이 나오는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서원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바로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주셨고 이제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할 말을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같으신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릇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로 그 찬양을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늘 이 감사와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이게 함께 늘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또 그 감사가 찬양의 소리로 터져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그 성경이 한 2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 찬양의 노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앞까지 오지요. 근데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그냥 바닷물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시잖아요. 너무나 큰 감사를 경험하니까 그 다음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노래,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쫙 나오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고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53주년을 맞는 우리 힌들교회 우리 성도들과 또 저희 마음에도 바로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53년 전에 우리 힌들교를 이 대림동에다 세우셨고 그리고 53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올라오시다가 우리 교회 사진을 역사를 담은 사진을 쭉 전시해낸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급히 올라오시다고 자세히 보지 못한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한번 잔잔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초창기 우리 이정일 목사님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젊은 모습 그 모습도 나오고요. 또 그리고 이 교회를 짓고 할 때에 초창기에 그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저도 얼굴도 알지 못하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잖아요. 또 그분들 가운데 지금 아직도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분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좀 계셔요. 그분들의 젊은 때의 모습을 쭉 보면 저분들이 저렇게 젊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정말 헌금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셨구나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이 만들었어요. 근데 참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분들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오신 분들도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란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곳이 교회거든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장의 벽돌이에요. 그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함께 지어져가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옆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 앞뒤로 있는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요즘 들어서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나 귀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이 가는 거, 이게 절대로 빈말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참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요즘 더욱더 진하게 들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힌들교회로 이렇게 모아주신 그 은혜도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서로에게도 감사하고 또 초창기부터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도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제일 감사한 분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3년을 지나는 동안 크게 분쟁이 있었거나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53주년이 됐지만은 제가 아직도 2대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53년 동안 딱 2명의 목회자가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릭 워넨이라는 유명한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쓰신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요, 좋은 교회의 지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담임 목사가 오래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기준에 따지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어떤 교회는 50년 동안 목사님이 10대뿐이나 바뀌고 막 힘든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단 2명의 목회자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단을 지키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참 감사한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지난 53년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선배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으셨을 때 그 뒤에 또 제가 오고 난 뒤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증축할 수 있게 되고 또 50주년을 맞아서 내부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됐죠.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오고 난 뒤에 우리가 지역 사회에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랑의 김장 담기, 혼자 되신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김장 담기도 해왔고, 또 매일마다 무료급식 사역,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료급식 사역도 해왔고, 또 이렇게 노인정이나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일들도 우리가 벌써 10년 이상이나 쭉 해왔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사람들도 10년 이상 꾸준히 이런 일을 하니까 힌들교회 그러면 좋은 지역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다, 이제는 이게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 구청장님으로부터 표창장도 우리 교회가 받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영등포 구청에 가면 한 벽면이 명예의 전당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역사를 잘 섬기는 단체들을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힌들교 이름도 거기 새겨져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또
우리 교회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는데 일찍부터 선교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왔고, 또 최근에는 필리핀에도 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외에 또 협력 선교하는 여러 지역의 선교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계속해 올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전도회들이 요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헌금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어촌에 있는 참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초기지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또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세계 복음화 더불어 민족 복음화도 지금까지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이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50주년이 되었을 때 아주 5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희년을 의미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도 준비했고, 또는 그 특별 행사도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가 이 감사주의를 한두 주 앞두고 딱 터지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주일도 제대로 감사를 못 하다가 이제 조금 코로나가 소강 상태가 되니까 이 53주년이 그래도 좀 감사주일 다운 감사로 우리가 처음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지난 코로나 3년은 참 교회에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교회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20%만 나오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만 예배 드리라 그런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다 교회 나오지 말고 온라인으로 방송으로만 예배 드려라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교회에 아무도 못 나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깨닫게 하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부른 찬송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깨달은 게 주일날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걸 생각했지 누가 감사거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모임을 갖고 이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지 감사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나 보니까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감사한 줄 몰랐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만에 우리가 감사다운 감사를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53주년이 돼서 감사의 시간을 갖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의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어떤 감사주일보다도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찬양이 돼서 나오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이 아니고 오후 예배 때 찬양 축제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교회가 적막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막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이 찬양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냥 매일마다 교회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찬양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웃음소리도 막 들리고, 그리고 찬양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또 식사를 다 돌아가면서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준비해서 서로 나눌 때 목사님도 와서 드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준비가 아니라 준비가 은혜되는, 이 찬양 준비하는 과정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느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지난 5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어요.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각 전도회별로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와, 수준 대단히 높네. 예, 우리 교회 수준 높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다른 데는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오후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도 오늘만은 여러분 다 오후 예배 다 참석하셔요. 지금 점심도 특식으로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또 이렇게 좀 쉬시다가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면 각 기간별로 준비한 그런 찬양들이 다 됩니다. 그 원래는 특별히 주일학생들, 청소년부도 준비해서 나오면 특별 찬양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원래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만은 미리 돌아가지 마시고 다 그냥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준비 안 했더라도 옆에서 하는 걸 지켜보면서 같이 성원하고 기뻐하고 내가 속한 전도회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응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행복이 가득 차겠죠. 하나의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해 주셔요. 그래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감사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나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그 사마리아 환자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가 이렇게 아들 주신 것을 감사해서 또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데 그 뒤로 태문을 여셔가지고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아가지고 고통하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니까 그 뒤에도 아들 3명, 딸 2명, 그래서 더 많은 자녀들 하나님 그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셔요. 여러분 부모로서 다 느끼는 바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뭐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뭐냐 내 새끼 그냥 있는 거 더 주고 싶어지는 게 이 사람의 심령인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들과 더 큰 감사의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53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도 부어주시고 부흥의 은혜도 주시고 기쁨과 행복 더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 54주년 때는 더 큰 감사가 넘쳐나고 55, 60주년, 100주년 될 때 날이 갈수록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정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그 은혜들을 다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